샬롬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4월 2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03장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우리 옛 통일 찬송가는 373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없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지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 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목을 밀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사 4월달은 열방을 향한 기도를 하는데요. 오늘은 앙골라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호흡 주시고 생명 주셔서 이렇게 예배로 나오게 하신 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찬양으로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기도로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새히 먹고 나아가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앙골라를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독교 사이비 복음과 정령 숭배하는 그 기묘한 것들이 서로 합쳐져서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이 펼쳐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앙골라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만져주시어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들의 선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곳에서 복음을 위하여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그들이 밟는 땅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힘과 능력으로 지치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며 기대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 12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합독하며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인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라.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리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간략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죠. 예를 들면 기쁘고 의미 있는 날 먼저 크리스찬들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께 먼저 예배 드립니다. 어릴 때는 돌 예배도 드리도록 하고 환갑 칠순 감사하는 그런 예배들을 드립니다. 기념일 기념식 등에 우리는 먼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죠. 감사함으로 먼저 예배드리는 거 정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심 그래서 먼저 예배합니다. 그리 길지 않게 짧은 예배를 드릴 때가 그렇게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배의 형식을 좀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찬송가를 한두 절만 부를 때가 있죠. 제가 대학 때 기억이었는데 청년 때 간소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찬송가를 1절만 부른 적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르고 나서 뭔가 이상했던 적이 있었어요. 바로 찬송가 583장에 있는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이 바로 내주는 강한 성령, 마틴 루터가 우리에게 남긴 큰 선물과 같은 정말 귀한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1절만 부르고 나니까 그 느낌이 좀 이상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1절 가사를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여기까지는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이 그렇습니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너무나도 우습게 마귀가 천하를 승리한 것으로 찬양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이런 찬양은요 끝까지 다 해야만 하는 찬양이지요. 2절 찬양이 이렇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3절입니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이 찬양은 1절만 하면 되는 찬양이 아닙니다. 3절까지 끝까지 다 해야 찬양이 완성되는 찬양이시죠. 우리의 삶이 찬송가 585장 1절에서 마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모두 마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의 최후는요 분명히 승리이고 회복이며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리로 반드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 12장은요 9장과 14장 사이에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12장은 9장과 14장 사이에 있습니다. 9장과 14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죠. 그 중에서 앞부분 9장에서부터 11장은 메시아의 초림에 관련해서 메시아의 구원과 순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12장, 13장, 14장은 메시아의 재림과 관련하여 메시아의 구원 사역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통치로 인해 온전히 실현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아 결국은 최후에는 승리의 은총, 그 은혜의 복을 입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 본문 내용은 메시아께 순종하는 영적 이스라엘이 받을 신적 보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예루살렘의 궁극적인 승리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신약의 교회, 현재 우리도 포함되어 있겠지요. 이 신약의 교회의 성도들이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처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메시아를 통하여 승리를 이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1절과 9절에 있는 말씀과 10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 중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가 그날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날이 회복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 어떤 날인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좀 보기를 원합니다. 2절에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백성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네,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민족을 취할 잔이 되는 그날을 바로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무거운 돌이 되어서 대적하는 많은 나라들을 크게 상하는 날이 바로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4절과 5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니라.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 말탄자들을 치게 하고 미치게 하시고 그리고 그날에
우두머리들의 마음속에 예루살렘 주민들 하나님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고백하게 되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6절과 7절에도 그날이 나옵니다. 6절을 볼까요?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라. 예, 그날에 민족을 불사를 수 있는 횃불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모여서 살게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날에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은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아멘. 그날에 on that day 그날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날이 되는 것이고요. 그날에 노예살이했던 유다 민족이 역전되어서 승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의 날, 회복의 날, 그날은 분명히 온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날이 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며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전인격을 회복할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날을 위하여 기억하고 준비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는 우리 ANC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그날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회복되는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경고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경고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마사라고 합니다. 마사. 근데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무거운 짐이라는 것입니다. 더 직역적으로 이야기하면 부담스러운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부담스러운 해석의 말씀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형통하고 축복인데 왜 경고, 왜 부담스러운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당하는 자나 예사롭지 않은 날이라는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서 큰 변화로 인하여 주변 나라들이 뒤집어지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죽음과 환란이 따라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원하시며 스가랴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최후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것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날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심은 하나님의 눈은 멸망받는 백성을 보시면서 1절의 말씀과 같이 경고하시는 무거운 마음을 표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구원받을 백성이기 때문이고요. 비록 지금은 악한 영혼들이 할지라도 믿음이 들어가면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이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슬림 하면 어떻습니까? 좀 마음이 좀 어두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무슬림 극단주의자들 바라보면 불편한 마음과 함께 또한 공산권에 있는 나라들 기독교를 탄압하는 모습들, 뭐 중국과 북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들을 보면 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어쩔 때는 그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싸그리 다 망하게 해주세요. 무너지게 해주세요. 없어지게 해주세요. 간구하며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하면 할수록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긍휼의 마음인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의 승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 승리에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하나님을 향하여 등 돌린 자들에게, 그들에게도 향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먼저 믿는 복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가져야 할 믿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분명히 최후 승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시에 가져야 할 도전은 그 죄악된 백성들도 복음이 필요한 불쌍한 영혼들이기에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자, 그리고 복음의 빚진 자로 긍휼과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ANC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10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이러한 회개와 은총을 위하여 전제된 하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애통하며 철저히 회개할 때 온전한 회복과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서부터 14절에서 나오는 애통, 통곡, 여러분 이 단어들을 세어보니까는요, 애통은 5번 나오고요, 통곡은 2번 나옵니다. 합쳐서 7번 회개의 모습이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장차 그리스도의 승천하신 이후에 일어난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것이지요. 예,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모습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지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구를 이야기하십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11절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다시 또 그날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못에 있는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억하고 기다리며 모두 따로따로 애통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어떻습니까? 부부를 할지라도 모두 하나님과의 1대1의 개인적인 영적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누구의 힘으로 애통하며 누구의 힘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전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회개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겠지요.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함 속에서 애통하고 회개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그날, 주님 앞에서는 은혜의 그날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전인격적이고 철저한 회개로 축복의 자녀 그 모습으로 그날을 기다리며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지난 생각이 한 가지 났습니다. 교육부 사역 시절에 기억에 남는 한 학생이 생각이 났습니다. 평소에 참 착하고 잘 따르는 학생이었어요. 하지만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말하면은
귀를 막고 안 들린다 안 들린다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고요, 귀엽기도 하고요, 한쪽으로는 괘씸하기도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은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듣기 좋은 말씀, 축복의 말씀은 웃으면서 아멘 하지만 듣기 거북한 말씀, 회개하라는 말씀에는 귀를 막으면서 안 들린다 안 들린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바랍니다. 모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아멘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그날, 회복의 그날, 축복의 그날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듣기에 불편하고 회피하고 싶은 그 음성일지라도 자복하고 회개하며 아멘으로 대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회개로 준비하는 우리에게, 나에게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삶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회복의 그날, 주님 오시는 축복의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축복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날을 약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날을 기다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저희가 먼저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고 통곡하는 모습으로 그날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날에 우리를 회복시키실 주님을 기뻐하며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르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많은 자들을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비친 자로서 복음 전파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리스도의 참된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된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손잡고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